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비가 조금 오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가을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참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고 자연도 지금 정상이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벌써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부지런해야 믿는 거예요. 게으르면 예수 못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나라 속담에 큰 부자는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만들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 근면이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주 예로 들기 적합한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급사부터 시작을 해서 근면에서 강철왕이 돼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일을 할 때는 힘을 다하여 하라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근면 부지런함은 우리에게 부와 건강과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머리 두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바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도 부지런히 일하여 자기 식량을 먹으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빙자하여 자신의 생업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면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선생은 직업이 있었잖아요. 랍비였고, 이제 하나님 발견하고는 복음을 전하면서 뭘 했어요? 천막을 짓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평생 동안 이 일을 계속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힘써 일하라고 권면을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면은 성경과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부지런함, 이 근면, 딜리전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왜 사도 바울이 근면하라고 그랬느냐, 세 가지 말씀으로 집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모든 일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동은 우리 정신생활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급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입에다가 밥을 떠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모든 일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에는 크게 정신적인 일이 있고 또 육체적인 일,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일을 우리가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여 어느 시대나 정말 이 노동을 천시하였으며 오늘날도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같은 사람도, 그리고 로마의 대학자인 킬케고르 같은 사람마저도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천시하였으며,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선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굶으면 굶었지 나는 노동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의 위세가 마치 노동의 천시에서 비롯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반들이라 하여
노동을 전시하고 위세를 세운 결과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양반들이 득세를 부리고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전국토를 송두리째 일본의 입에 진상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을 전시하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웅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예를 들어 보면요, 로마, 인도, 중국 등등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 노동이 신성하다는 사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과거에 보게 되면 신이 전부 부자, 인도 불교만 해도 그 왕자가 불교의 시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그렇고, 로마도 역시 로마 제국에는 부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종들이 다 있잖아요. 중국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노동이 신성하다라고 하는 사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노동을 존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시작부터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방 종교의 신들은 모두가 일하지 않는 귀족적인 신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성경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사역의 모두가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 노동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30세 전까지 나사렛이란 시골 한 동네에서 뭘 하셨어요? 목수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목수 아니야? 이것도 어느 정도 천시하는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널리 정해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관중들이 놀라서 저 사람 목수 아니야? 라고 한 것은 천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부자들이 있어요? 없죠? 대부분이 어부등, 노동 계급의 출신으로서 역시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지금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옛 소련 공산당 헌법에 보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 랍비들이 사용하는 책을 보면 자식들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은 그들에게 도덕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로 모든 일이 노동이 신성하다라고 하는 사상은 곧 우리 기독교의 유산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하나도 내가 맡으면은 끝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게을르면 못해요.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부지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성경이 부지런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일하는 건요, 정신생활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이거 벌써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은 육체의 건강과 발육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운동 생리학을 전공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아는 상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육체가 잘 발육할 수도 없고 건강이 증진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육체의 건강한 정신, sound body, sound mind라고 하는 말처럼 육체의 건강은 정신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노동을 장려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치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 비만으로 온 기관이 다 기름으로 꽉 차서 육체병이 들기가 쉽고, 육체가 병이 들면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정신적인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은 도덕적 생활에도 유익합니다. 일하는 사람은요 일에 바빠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으므로 직장과 가정만을 생각하는 건전한 도덕적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할 일이 없으므로 빈둥빈둥 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흥에 탐닉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요 일벌처럼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지만 일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 같은 줄 아세요? 일벌이 수집해온 꿀만 축내는 숲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숲벌처럼 무익한 존재라서 국가 사회에 해만 끼치는 사람이 뭐예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도덕적 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몸도 정신도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와 국가도 건전해지고 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에 부지런히 일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양식은 자기가 먹어야 돼요. 남한테 다니면서 구걸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다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에게 도움을 받아 산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남에게 구걸하고 산다는 것은 구걸해서 산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아담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도 수고하면서 소산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식생활을 보장해 주신 사건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식생활을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함으로 자기의 먹을 것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애석하고 참으로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부지런함으로써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확립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처럼 사람들이 갖다 주는 뭐 봉양하는 걸로 먹고 산 종교가 아니에요. 중세에 가면요 우리 수도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도사들 보면요 정말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누가 갖다 주는 것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밭에 나가서 밭을 갈아 농사를 짓고 길쌈도 하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자급자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친히 천막 짓는 일을 생업으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 자급자족하는 근로의 정신과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사명감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요, 물질에 연연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욕심낸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질 않아요. 욕심이 과하면 어떻게 돼요? 사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동시에 일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땀 흘려 일함을 귀히 여기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땀 흘려 일함을 귀히 여기고 부지런히 일하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부지런히 일하라고 하는 말씀은 왜? 모든 일은 신성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은 우리 정신 세계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급자족,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벌어야지 남한테 기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줄로 믿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남도 복되게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있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은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정신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급자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아버지